오늘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읽을 준비 됐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한마음 한입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나 책에만 나타나는 전설 속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고 값없이 누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반은 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값없이 주셨음에도 그 나라를 노력과 희생 없이 누리도록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노력과 희생 없이 누리게 하진 않으세요. 아리송한 말이죠. 값없이 주시는데 노력과 희생 없이는 누릴 수가 없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자,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고 그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땅을 분배한다고요? 레위인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이보다 앞선 장들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영역을 분배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기업도 분배하고 또 법을 집행하고 범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도 분배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땅의 분배를 다 마쳤다는 것이죠. 이미 다 마쳤어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땅의 분배는 다 마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나라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과 주권, 그리고 그 국민과 주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영토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미 완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이미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재차 분배해 주게 됩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미 다 나라를 완성했는데 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줄까요? 무엇이 더 필요하길래?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당시에 각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려면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떼내서 또다시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었죠. 각 지파가. 자, 그래서 아마 저 같으면 입을 쓱 닫고, 나 레위인들 너희 모른다 아이가, 꺼지라, 너희 줄 땅이 어딨노, 가라 마, 안 가라, 재미도 없고, 아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면서 싹 다 쫓아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읽은 주제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긴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들의 영역을 너희 중에서 내주어야 된다고 이전부터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대체 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들의 영역을 별도로 내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왜 각 지파에 레위인들의 영역이 필요한가 말이죠. 자,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앞서 말했듯이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나라라고는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레위인들에게 땅을 내어줌으로 인해 제대로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앙. 예, 레위인들에게 땅을 내어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신앙을 제대로 갖추게 돼요. 예, 부연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1장 전체를 실제로 보면요, 지파와 땅의 지명들이 쭉 길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보여요. 그냥 간단히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그럼에도 2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용이 간단해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땅으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로써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각 지파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요? 레위인들. 자,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일들이 중요해요. 자,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당신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하지 않고 당신께 나아오면 죄인인 너희들은 죽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셨죠. 곧 이 거룩한 레위인들을 통해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요? 레위인들. 자, 이것이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줌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겠지만, 자, 오늘날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것으로 갖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전부의 대표로, 내가 갖고 있는 전부의 대표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곧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거룩하게 소유하시는 분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11조가요, 사실은 꼭 헌물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조는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도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족속 사람들의 11조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자, 레위인들이 11조로 바쳐졌기 때문에 곧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표로 레위인들을 11조로 드리고, 그 레위인들은 역시나 레위 족속 출신의 대제사장을 대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하게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고요? 레위인들을 통해. 예,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레위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가지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각 지파와 함께하며 그들의 11조가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그 두 번째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아멘?
대답이 없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영역에 함께 살아가면서 앞서 언급한 제사를 섬기고 각 지파의 11조가 되는 그 두 가지 역할만 감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속한 지파들은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지고 또한 백성들이 잘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뜻이 각 지파에 잘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곧 여러분,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요? 레위인들을 통해.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곧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는 그 레위인들의 역할로 인해 그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저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은 레위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로 인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요? 레위인들.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들여지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이 세 가지를 단 한마디로 줄이면 신앙이잖아요. 신앙. 이 신앙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다른 나라들도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족속이 왜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내줘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내어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각 족속은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의 영역을 내줘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곧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내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왜요? 하나님을 신앙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내 삶에서 세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대답 좀 크게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내 삶에서 세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내어줘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영향력 안에 들도록 내어줘야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족속이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내어줬듯 여러분들도 신앙의 영향을 받고자 삶의 영역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기 위해? 신앙의 영향을 받기 위해. 비록 손해볼지라도 말이죠. 아멘?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고 누려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다고요. 곧 신앙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조금만 더 가정하자면 결코 누려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 값없이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값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값없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숲속의 옹달샘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숲속의 옹달샘. 우리가 아기 사슴들이, 목사님처럼 귀여운 사슴들이 이렇게 숲을 헤치고 나아가서 맛있게 먹는 그런 숲속의 옹달샘. 이게 징그럽지? 미안합니다. 예. 깨라고 하는 거야. 예. 숲속의 옹달샘을 맞추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되잖아. 그렇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위해, 스스로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무한히 솟아나는 옹달샘을 주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없던 자들이 무한히 솟아나는 옹달샘을 받았으니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옹달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옹달샘이 있는 숲속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값없이 주어진 옹달샘을 받았다고 해도 그곳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샘의 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단편적으로 은혜가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든 부른다고요. 곧 신앙 없이는 은혜가 없다고요. 예, 분명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어진 옹달샘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매우 독특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나아감 100%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인 나라예요. 신기하죠? 마치 물방울 같아요. 물방울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나아감 100%가 합쳐져서 100%가 되는 매우 요상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신앙에 힘쓰라고 무수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가령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체 왜 성경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예배와 기도에 힘쓰라고 하겠습니까? 그 예배와 기도가 바로 옹달샘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대체 왜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라고 하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그 제사가 옹달샘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왜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순종하기에 힘쓰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옹달샘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길이라고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 다른 말로 줄이자면 우리 삶이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옹달샘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마시고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의 말이죠.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신앙. 자,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전하며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바로 신앙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이 마취를 당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염려돼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마취를 당하고 있어요. 마취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에요. 욕망. 예, 멋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이름 붙이려다가 여러분 내리에 강하게 남으라고 욕망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욕망. 예, 실상 욕망이나 갈망이나 둘 다 똑같은 단어이죠. 그리고 그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있어야만 신앙은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만 예배와 기도에 간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령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만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에 간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에 내가 간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내 삶을 신앙에 내어줘야 할 간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을 신앙에 내어줘야 할 간절함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신앙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 그 욕망이 만족될 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곧 희락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욕망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욕망의 나라. 단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나라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하필이면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자라날 틈을 주지 않는 마취의 세대이거든요. 여러분의 세대는 마취의 세대예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20대 중후반 하나님을 만났을 그 처음 초창기 하루에 2시간, 3시간, 길 때는 6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여름만 되면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게 올라가는 상가 옥상 3평짜리 창고에 살았는데 가스레인지 하나를 설치할 수 없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냉장고도 없어서 매일 일 다녀오면 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의 상황은 괴로운 일들 투성이었고 가난과 궁핍함에 극을 달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목사님의 삶은 결핍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무엇 투성이의 삶이라고요? 결핍. 그래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결핍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루도 견뎌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그 현실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도 그 당시 저의 모든 예배는 감격과 눈물로 얼룩이 졌고 그 괴로운 시절에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팔아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신앙 중에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저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옛날 그렇게나 간절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눈물로 감격했던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그때에 비하면 완전히 식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감격하지 않고 있을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상황을 살피고 또 살피다가 그 끝에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금 저에게 결핍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프던 피곤하던 잠이 오던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유였는데 그 결핍이 모두 다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왜요? 지금은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선교 가기 전주일에 목사님이 장년부 설교한 거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유나, 밥 먹자. 목사님은 그 설교 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냐면요, 나 가난하다고 외쳤어요. 나 가난하다고. 지금 여러분, 목사님의 현실은 여전히 지금이나 예전이나 결핍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결핍이, 제게 결핍이 다가올 때마다 그 결핍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시킬 수 있는 것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혹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가령 아주 작은 결핍, 무료함과 심심함과 쓸쓸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언제라도 핸드폰을 열고 릴스를 돌리잖아요. 그렇게 몇 분, 몇십 분 릴스를 돌리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일어났던 모든 결핍이 싹 가라앉아 있잖아요. 결핍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취를 당하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마취를 당하고 있었네. 그래서 신앙도 간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도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예전엔 내가 가진 모든 불만족과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되어서 신앙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이 마취를 당했으니 뜨뜻미지근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잖아요. 여러분들 중 결핍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핍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핍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결핍을 누가 허용했다고요? 하나님. 왜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신앙하라고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욕망하라고요. 곧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은 무작정 마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곧 옹달샘의 물을 마시기 위해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한 번은 경험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불만족스러울 때에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란다면 여러분, 우선은요, 목사님이 좀 꼰대 같은 얘기겠지만 여러분을 마취시키는 그 대표적인 것, 핸드폰부터 멀리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쉽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영역을 더 많이 내어주세요. 여러분, 주일에만 신앙하지 마시고요, 평소의 삶에서부터 신앙의 영역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일상화하세요. 무엇을 일상화하라고요? 신앙. 12족속이 레위인들과 항상 함께 살기 위해, 항상 레위인들의 영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내어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내어주는 신앙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글자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짜증나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글자로만 남아있다니.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옹달샘이 마셔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달콤하고 맛있다라는 글자로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글자로만 남아있지 않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갔다간 반드시 죽습니다. 곧 죄인은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레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인이 되셔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하셔야 했고, 십자가 위에 올라 우리를 대표하는 11조로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셔야 했고, 또 하늘 위에 올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레위인이 되사 신앙의 숲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숲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한히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옹달샘을 마시며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어졌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셈의 값도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숲도 하나님 나라의 옹달샘도 모두 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도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팔을 벌리고 신앙의 숲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값없는 샘물을 목마른 우리에게, 곧 하나님을 욕망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부지런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숲, 그 숲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 그 숲이 되셨어요. 네, 물론 지금 우리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힘겨움을 뚫고 나아간 그 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시길,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계속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 인생을 포기하고 걸었던 게 신앙이었어요. 왜 포기하고 걸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용감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목사님은 짜리몽땅 163cm짜리 키 작은 귀여운 아저씨일 뿐입니다. 고마워요. 왜 포기했겠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값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숲속을 나아가 실제로 샘물을 받아 마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길, 모든 계핍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